들어온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금년 들어서 마지막 주 52번째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 예배 있고요. 올 한 해 동안 살아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많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 참 크고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일들이나 또 가정적인 일들이나 또 직장인이나 일로 또는 사회적으로나 많은 일들이 올 1년 동안에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었다가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그러느라고 온 국민이 고생을 했었고, 일본에서도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총리가 바뀌면서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가 했더니 또 이 대만 문제, 중국과의 관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혼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막 큰 이 혼란 속에 있었었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 태국하고 캄보디아의 또 국경을 또 문제로 인해서 또 많은 전투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또 지진 없이 지나가나 했더니 또 얼마 전에는 아오모리에 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또 우리 교단의 교회 중에 한 교회도 또 벽에 금이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쌀 파동으로 인해서 금년 한 해는 참 많이 힘들었죠. 쌀값이 얼마나 많이 오르고 그랬는지 참 희한한 세상을 이번 2025년이란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여전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주의 전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늘 하면서도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일을 겪었을 때는 아유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라, 그리고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그리고 아이고 급한 일이 생겼네, 무슨 일이 생겼네 하면서 또 게을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또 하나의 마지막 권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다시 설명하면서 무엇보다도 기억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일을 기억해라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내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곧바로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여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서 바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그 발걸음을 틀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느냐? 그 이유를 오늘 2 절에서 분명히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랬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내모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들이 믿음을 내가 알고 싶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지 아닌지, 너희들과 내 백성인지 아닌지, 너희가 믿음의 사람인지 말로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실상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궁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 너희를 광야길로 인도했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이 엉뚱한 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도 실수하시나 실패하시나 왜 이런 길로 지름길을 모르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장소로, 훈련의 장소로 이 광야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떨 때 보면 광야로, 인생의 광야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일이 잘 안 되는 거지요. 예?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어떤 그런 느낌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이 막 가다가 또 안 되고, 될 것 같다가도 또 뒤틀어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가 있지요. 희망이 보일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뭔가 보일 것 같은데 또 그게 사라지고, 또 열심히 해서 뭔가 좀 잡을 것 같은데 또 멀리 가버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나를 잊어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나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광야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린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들의 그 신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죠. 이왕그 신하,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거기에 두 사람의 왕의 신하들이, 바로의 신하들이 그 감옥에 들어와요.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 음식을 주관하는 그런 관원장이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왕이 마시는 모든 술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아주 이 그 왕의 생명과 직결된 역할을 하는 그 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을 있었는지 감옥 속에 들어옵니다. 근데 요셉이 그들을 아주 잘 섬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두 사람이 얼굴이 아주 안색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신 아침들에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안 좋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희한하게 동시에 꿈을 꿨는데, 그 밤에 그 꿈이 너무너무 희한한 꿈이라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지 못해서 내가 근심이 된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내가 조금 혹시 들으면, 그러면 내가 그 꿈을 해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들으면서 요셉이 어떻게 해몽을 해줬어요? 떡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죽음을 당할 것 같고, 또 술 맡은 관원장에 보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신은 복직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꿈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할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복직을 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 이야기를 좀 왕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셉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뭘 하냐면 청탁을 합니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청탁을 하는데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고 내가 여기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 억울하게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청탁을 해요. 요셉에게 있어서 자기가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에게 청탁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알았다. 그리고는 복직을 해서 갔는데 복직을 하자마자 그는 막 너무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요. 근데 요셉은 그 사람이 복직하자마자 매일같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무슨 소식이 오는가? 그리고 사람이 누가 오면 혹시 그 소식을 들고 오나? 또 누가 오면 혹시 저 얘긴가? 맨날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을 해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정작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정작 소식을 줘야 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기억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요셉은 궁에서 맨날 그 사람이 무슨 소식 주겠지, 무슨 소식 주겠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의 모습은, 그의 마음은 광야길이었어요. 날마다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날마다 누군가 오면은 고개를 빼들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한 마음이 되었겠어요. 마음의 광야길, 그 광야길을 그는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뭐 육체적으로는 뭐 이 요셉이 그렇게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요셉이 인정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 마음은 광야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광야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내가 육체적으로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고 땀 흘리고 막 힘든 일을 해야지만 광야길이 아니라 내 마음의 광야길을 걸을 때도 있는 거예요. 몸은 편한데, 몸은 별일 없는데 마음이 맨날 힘든 거죠. 마음이 맨날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이 일을 어떡하나, 저 일을 어떡하나, 온갖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범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지 몰라요. 마음의 광야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 왜 40년이나 돌리십니까? 하나님 참 야속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참 야속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의 40년간은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쳐다보고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랬던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했던 시간이 그 광야 40년이랬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시간, 그 광야. 그래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광야길을 건너갈 때에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들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가까운 데서 지켜주고 계셨는지 몰라요. 문제는 그게 광야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광야가 된 거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면 진짜 고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어.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 내가 광야길을 걸어도 그 시간은 광야가 아니에요.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근데 광야는 언젠간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끝을 내어 주신 것처럼 요셉에게도 그 마음의 광야를 얼마 만에 끊어 주셨는가 하면 만 2년 만에 하나님이 끊어 주세요. 그 광야의 시간. 그 광야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지만 광야를 끝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41장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하면서 바로의 꿈, 그 꿈의 힘으로 시작해서 요셉의 광야는 끝이 납니다.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자기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왕한테 요셉의 일을 고한 겁니다. 왕이여, 사실은 내가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꿈을 해몽한 그 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데려와라. 그 요셉이 왕 앞에 서서 그리고 왕의 꿈을 해몽합니다. 꿈이 해몽되어지는 순간 그의 위치는 어떤 위치로 바뀌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한순간에 그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죄수였어요. 근데 죄수는커녕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도 광야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 광야의 인생을 끝낼 때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끝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됐어. 이제 너는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다. 너의 믿음을 알겠다. 하나님이 알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고 싶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끝내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 아,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보니까 알겠다. 이제 광야 끝, 가나안 시작.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는 마음이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실 때 야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때의 모습은 우리 아주 겸손해져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 온몸의 힘을 쭉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을 쭉 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한 영적 설명이 있어요. 그 영적 설명이 뭐냐 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만나를 주시기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만나를 주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즉 2달 보름 만에 하나님은 만나를 그때부터 주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비상식량 자기 먹을 것들을 어느 정도 막 챙겨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을 때까지는만 해도 뭐 하나님 앞에 먹는 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2달 보름이에요. 2달 보름이 지나고 나면 식량도 가져왔던 것도 다 떨어지고 상당한 시간 음식이 다 떨어져서 배가 곪은 그런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 되었으니까 그때서 그들이 막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다는. 근데 여기도 보면 굶기신 이유, 그 이유도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픔에도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파봐야 음식 귀한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음식 귀한지 몰라요. 배가 고프면 뭘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음식 솜씨에 별로 이 자신이 없는 사람은 밥상머리에 사람 앉혀놓고 아직 음식을 늦게 갖다 주는 거야. 늦게 갖다 주면 배가 고프면 뭘 먹어도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뭘 좀 먹고 요기를 하고 뭐 앞젓으로 뭘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 그 음식 그거 웬만해서는 맛을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배가 고파봐야 이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들이 이 애굽에서 고기 먹고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 가마솥 옆에 앉아서 고기를 뜯어 먹고 배불리 떡을 먹고 과연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들은 그 애굽 부엌 속에 있었던 고기 가마솥을 얘기했을까요? 배불리 먹었던 걸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 지금 배고파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 과거의 기억을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과거의 기억을 과장해서 얘기해. 원망 얘기하고 막 그럴 때 내가 옛날에 어땠는 줄 알아? 막 그러면서 얘기할 때 과거의 기억을 더 과장해요. 사실 그렇지도 않았는데 막 과거에 대단했던 것처럼 막 자기를 막 얘기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그들이 과장된 기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옛날에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고기 잘 먹고 배불리 먹고 그랬던 나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배고플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원망을 했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과거의 기억을 부풀려서 얘기하지 마세요. 부풀려서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과거 자기가 대단했던 것처럼 막 그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다 알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일, 즉 만나를 먹이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만나가 무엇이냐 얘기하면서 오늘 설명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만나가 곧 무엇이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설명해요. 즉 매일같이 먹어야 될 말씀,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욕심내지 않고 이틀치를 한꺼번에 거두지 않고 꼭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둬야 되고, 더 거둔 것은 욕심낸 것은 다 벌레 먹게 하시고, 그리고 이틀치 구하지 못하고 마지막 날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고, 안식일은 나가도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일정한 양식을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정한 양을 계속 하나님의 양식으로,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끊어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나,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덩이를 가져왔어요. 야, 너 배고프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그랬던 그 시험을 했었던,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픔을 이용해서 시험하는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그는 마귀를 물리치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로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시험이 드는 것 중에 가장 큰 시험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앞에 던져지면 그 앞에서 웬만한 사람은 다 시험에 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 던져지면.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럼 다시 올게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분이 돌아올까 생각해 보면 그분은 더 멀리 갔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에는 우선 좀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밥이라도 먹으면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시간 조금 지나고 밥 좀 먹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삽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어떻게 밥만 먹고 삽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어떻게 그것만 먹고 삽니까? 조금 사람이 좀 여유도 있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올 핑계들이 더 많아지는 게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면 우리의 육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평안과 행복도 하나님과 함께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우리 영이 죽으면 우리 육이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육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세상에 이 한 끼 먹는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그 뭐냐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사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또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일상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해라라고 해요. 일상의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하면 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했던 그런 일들,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만 기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큰 병이 걸렸는데,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암덩어리를 다 녹여주시고 하는 막 이런 것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막 하나님이 풀어줬을 때 막 그것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더 큰 기적은 뭐냐면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한 끼도 안 굶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좀 살 좀 빼려고 일부러 안 먹고 금식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살 좀 빼려고 막 애를 쓰느라고 그랬지. 여러분 안에 쌀이 없어서 한 끼를 못 먹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없는 것 같아. 우리 교인들 안에. 그렇죠? 뭐 양질의 것을 못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 입는 옷, 그 옷 한 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져 주었다.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옷 한 벌을 가지고 40년 입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우린 조금만 걸어도 발에 물집 새기고 막 난리가 납니다. 못 겁니다. 하루에 10,000보 걷다가 20,000보 걸었다, 막 그러면 막 다리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런데 40년간을 걸어도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 사실을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똑같이 임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매일 똑같이 만나를 먹고 매일 똑같이 입는 옷이고 매일 똑같이 걷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너 기억해라. 그거 내가 해준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준 거야. 너 그거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내가 건강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아침에도 출근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옷 입고 옷 잘 차려입고 출근할 수 있도록 전철을 타고 또 자전거를 타고 또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무슨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사실, 그렇게 올 1년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 이것도 기억해라. 하나님의 나의 일상생활을 지키시고 보호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억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귀를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해라. 너를 낮추셨던 시간, 너를 먹이셨던 시간, 너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 광야를 기억해라. 우리가 그 광야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일의 길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2026년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는 또다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기억해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 기억이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으로 오늘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내일도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삶 속에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을 매일같이만 그 손길과 도우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억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만들고 내일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